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함께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기쁨의 길이, 이 즐거움의 길이 주님을 사모할 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은혜와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임을 계속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왼쪽 입어 주는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나라가 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올 것임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며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겁낼 건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순장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또 이어서 찬양하실 때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내 주권을 내어드려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5월 한 달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욱 닮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23일 앞으로 다가온 여름 수련회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며칠 전 서울지구 기도 리트릿 가운데 100명이 넘는 순장과 순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1,400명이 등록한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회 이후 진행될 도시 전도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결단 가운데 열방으로 나아가는 단기 선교 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소서.
도시 전도와 단기 선교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상명령 성취를 향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사랑이 바로 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며 캠퍼스마다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이 아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또 고민스러운 하나 얘기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 아내랑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였냐면 바로 우리 아이가 이제 저희가 40 넘어서 난 늦둥이가 있잖아요. 뭐 걔는 여러분 나이지만 늦둥입니다, 저희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갑자기 3종 철인 경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사이클, 뛰는 거.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 정도를 그걸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걸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걱정을 해요. 좀 그래도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내심 걱정하는 가운데 책 하나가 연결이 돼서 그 책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책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알렉스 허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듀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였는데 우리나라에는 2018년에 소개가 됐지만 나오자마자 첫 번 찍고 절판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골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미국 사람은 분석을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연습을 한대요. 한국 사람은 골프채를 바꾼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인디어라는 책 밑에 가서 이렇게 쓱 봤습니다. 쓱 봤더니 사람들이 평을 해놨는데 책은 두꺼운데 읽어봤더니 현실적으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 이론이 너무 많더라. 근데 저는 사실은 이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이 책의 핵심은 이 사람은 사실은 울트라 마라토너입니다. 그냥 마라톤이 아니고 울트라 마라톤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그 캐나다 대표로서 그런 일을 하면서 영국에 가서 물리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로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스포츠 컬럼니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Endure. 과연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게 한계가 어딜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요거 하나를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최근에 인간의 한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그 2026년 올해 그 초 5월 달에 얼마 전입니다. 뭐냐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단 9시간 55분 만에 올라가는 새로운 속도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울트라 마라토너였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11시간이 걸린 거를 이 사람이 1시간 이상을 줄였어요. 그다음에 마라톤 2시간 벽이 2026년에 올해 깨졌습니다. 1시간 59분 30초. 여러분 보시면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100km를 갔다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00km는 6시간 내에 절대 주파가 불가능하다. 근데 깨졌습니다. 작년에 5시간 59분 20초 100km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6일 동안 쉬지 않고 1047km를 달렸습니다. 하루 평균 174km를 달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세 되면 다 늙어서 뭐 될까 그랬는데 80세에 세계 최악의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80세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교회. 여러분 거기 가보시면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그곳에서 80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뭘까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 알렉스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중단을 하는데 그 중단의 이유는 근육이 피로하고 근육이 지쳐가지고 물리적 피로가 중도 포기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뇌가 너는 노력이 이제 최대치에 다다랐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포기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이미 여기 보면 MRI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다 조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책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뇌가 신체 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몸의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든가 혹은 뇌를 설득해가지고 좀 더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지구력의 가장 중요한 저장소는 어디냐면 근육에 있지 않다. 바로 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뇌가 지각된 노력, 자기가 이 정도는 충분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순간 우리는 멈춘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보십시오. 동일한 곳에 동일한 시간을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의 정탐꾼의 해석과 보고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여기에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 관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석을 평이하게 해버렸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너희가가 아닙니다. 헬라에 보면은 너의 푸스케, 우리 푸시케라고 번역하는 네 영혼, 혼, 네 심, 정신적인 것이 피곤하여가 뭐냐면 여기에 쓰는 단어는 활시위라고 하는 활의 그 끈 있죠? 시위라고 하는 그게 느슨하게 돼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너희의 심신이 마음이 풀어져 버려가지고 낙심하지 않게 지치게 탈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1절에도 뭐라고 되어 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경기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경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근데 히브리서 12장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육체가 풀어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지쳐버리는 게 아니고 뭐가 지쳐요? 네? 정신, 마음,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여기서는 저는 우리 전체를 말합니다. 그 특별히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 보이지 않는 나의 모습이 풀어지고 쓰러지고 풀렸을 때 탈진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몸이 아니라 내면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허친스는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지각된 노력의 한계, 그것도 우리 육체를 다스리시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뭐를 돌아봐야 될까요? 바로 나의 보이지 않는 영역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질문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완주하길 원하십니까? 완주하길 원하세요? 이게 만약 여기에 확신이 없다면요, 오늘 설교는 들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진정 끝까지 완주하고 멋지게 완성하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여러분의 연령에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포인트에 있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어디 있던 간에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을 갖다 완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멋지게 한번 완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게 있다면은 첫 번째 포인트, 오늘 1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멋지게 가고자 하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여기 보면 끝까지 가기 위해서 허친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책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여기랑 관계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신적인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 스트레스, 특별히 수면 부족이 굉장히 뇌를 갖다가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수면 또 회복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무지무지 중요하구나. 결국 우리 시간 관리, 자기 관리구나.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진적으로 불편함에 노출해가지고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라고 합니다. 점진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는 반복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도 서서히 언덕에서 요번에도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지금 자전거가 계속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뛰는 분을 제가 몇 분을 봤어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게 되면 뇌가 이 정도로 죽는 건 아니고 옛날에 한번 경험해 봤어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평상시 시간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렉스 허친슨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죄는 우리가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는 벗어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굉장히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옹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종양학 같은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종양은 뭔가 볼륨이 있잖아요. 부피가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온컬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덩어리, 바로 너한테 너를 갖다가 지금 뛰는 데 있어서 붙어있는 불필요한 덩어리가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 사실 이걸 갖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95년부터 98년까지 신학교에서 학장을 하고 그럴 때 거기 이제 싱가포르 한인교회 손중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굉장히 돌아가셨고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 우리 한번 선교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끝나자마자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같이 돌고 태국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2주를 갔다가 했습니다. 저도 2주를 동안 돌아다니니까 빨리 갈 수 있도록 짐을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줄여가는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줄여서 그 하나 딱 들고 쫙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요만한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방에 어디 있으세요? 그랬더니 요거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깜짝 놀란 게요. 역시 선교 여행의 고수고 달인이구나. 왜냐하면 매일매일 팬티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윗도리도 바로 바틱 중에서도 아주 빨아서 널어놓으면 금방 마르는 그거 하나 가지고 딱 입고 와서 밤마다 해놓고 그걸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니멀리스트,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미니멀리스트. 과연 나의 인생에서 나를 갖다 계속적으로 질질 끌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끝까지 우리가 멋지게 가려면 그런 걸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의 고수를 통해서 배운 것들, 그걸 한번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나쁘진 않은 건데, 좋을 수도 있는데 최고의 것은 아닌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소셜 미디어 활동 다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알렉스 허친슨이 말한 것과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학생들이 가장 큰 싸움은 뭡니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나 때는이라고 말하는 나이 든 분들 많은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인내심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능력은 뛰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말합니다. 부족한 인내심은 지금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내심만 더해진다면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저는 우리 지금 2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가장 커다란 싸움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지속적 산만합니다. 왜냐하면 쇼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쇼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산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뺏는다. 시간을 뺏는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뭐를 뺏는 줄 아세요? 깊이 생각할 시간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 속에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 CC는 그래서 훈련을 참 많이 시켜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돈 내고 와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작년에도 우리 서울지구 금식 수련회 하면서 형제들은 그 불편한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꾸그리고 잤어요. 올해는 달라집니다. 올해는 무지 좋은 곳을 지금 우리가 다 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옥과 천국을 다니는 그런 느낌, 대조를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짧은 자극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집중력이 감소가 되고 인내가 감소되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너무 확증되면 계속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누가 팔로우하지? 누가 봤을까? 너무나 많은 것들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보다 남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소셜미디어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자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온코스, 바로 암덩어리 같은 온콜로지, 바로 그러한 덩어리, 우리를 질질 끌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유명한 이런 것에 너무나 익스포즈가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조나선 하이트가 말하는 anxious generation, 바로 불안 세대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를 절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더 그다음에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말하는 겁니다. 취업이 중요하다, 학점이 중요하다, 연봉이 중요하다, 막 그런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인생, 바로 그거 안에서 자리매김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독서. 진짜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순식간에 빌려오는 겁니다. 독서만 하지 마십시오. 읽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단어 나오는 게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무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뭐냐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바로 중얼거린다, 되새긴다, 곱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말이 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해 놓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훈련. 제가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나는데 이거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소개하고 아마 여러분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지금 그 삼성 SDI의 부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소에 넥소라고 하는 그 수소 전지 연료차 개발하는 거기에 BU라고 하는 비즈니스 유닛에 그걸 팀장을 하셨던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CCC 협동간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CC랑 함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원래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다 돌아와서 이제 한국의 SDI의 지금 부사장으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안병기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 들어보면요, 그분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서량이 많습니다. 독서를 하는데 저랑 만나가 저도 얘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독서를 하거든요. 줄치고 또 줄친 거 읽고 그거를 갖다 하이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메모해 놓고. 근데 이분이 철저하게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글씨를 갖다 저랑 얘기하면서도 깨알같이 계속 메모를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 저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불필요한 것, 버려야 하는 것을 버리는 삶으로 끝까지 멋지게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정 멋지게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큰 목적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목적을 봐야 된다. 알렉스 허친슨의 그 책에 보면, 인듀어라는 책에서 뇌를 갖다가 노력과 그 고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해석하게 만드는,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의 의미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막 뛰다가 뭘 하다가 아픔이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겠어, 이러다가 다치거나 죽겠어, 그래서 멈춥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훈련된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고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계 영역이 성장 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 고통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해석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노하우, 어떻게 이걸 갖다 계속 재해석하게 만들고 한계를 늘려가느냐 그랬을 때 강한 why, 왜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러티브입니다.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뭐 해야지 그래 놓고 그냥 목표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다음에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목적이 분명해지면 뇌가 필요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르셨죠. 예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이 개발한 고안한 최고의 고통과 치욕과 그 고통이 가장 오래가게 하는 방법으로 고안한 게 바로,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만 봐도 너무너무 엄청난 거였습니다. 채찍질하죠, 가시관 씌우죠, 그 다음에 자기로 하여금 그 한 봉 하나를 갖다가 이 가로봉을 메고 걷게 해서 장소까지 가가지고 거기 장소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곳에다가 바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세워놓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가 나중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정 안 죽을 때는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죽입니다. 예수님은 분지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온갖 고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치욕을 극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서 심리적으로도 멸시를 받는
그런 끔찍한 죽음을 상상하는데 바로 그게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나한테 지금 우리가 있는 경험하는 그것을 위해서,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뭐냐면요, 아래에 머물다라는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압력을 견디다 도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서 누르고 있는데도 그거를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 수련회를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은, 전도를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수고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거 하고 당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 거부를 계속합니다. 여름 세리 너나 가라 뭐 등등, 저는 뭐 담을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질문하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내가 왜 순장을 하나, 내가 왜 공부를 하나, 내가 왜 여름 수련을 가며 다른 일을 도전하는가. 결국 Y가 약해지면은요 우리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내가 힘들고 고통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Y를 희미하게 되게 놔뒀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Y, 목적이 분명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인간의, 지금 알렉스 이 허친슨이라는 사람, 인간의 퍼포먼스 리밋이라고 하는 건 엘라스틱하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능력도 늘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도, 할 수 있는 것도, 잠재력도 하나님이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음을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멋지게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요 그냥 일반 뭐뭐 이러하니 이러했으니 이러하라 라고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하라 라고 하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절에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먼저 나와 있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허친슨하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그 알렉스 허친슨이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뇌로 하여금 죄 해석하게 할까 그러는데 참 저는 굉장히 재밌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그 울트라 마라토너나 그 다음에 그런 자기의 퍼포먼스, 이 성과를 갖다가 계속 높이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자기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셀프톡. 자기 대화를 하라. 그래서 씨름의 선수들에게 의도적인 자기 대화를 훈련시키자마자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겁니다. 너무 힘들어.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힘든 생각이 들 때 자기한테 이 정도 힘든 건 정상이야. 계속 느끼게 말하라는 거예요. 난 끝났어. 그러면은 얼른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 조금만 더. 더 이상 못 뛰겠어. 그러면 이 페이스 조금만 더 유지하자.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완전히 백문일답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든지 거기랑 연결시키는 그 뭔가 다 거기냐라고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훈련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백문일답, 우리는 그냥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초점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여기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뭐냐면 눈을 다른 데서 떼가지고 한 대상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른 데서 시선을 떼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생각하라라고 하는 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런 좋은 예입니까?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무리를 잘 걸어오다가 왜 빠졌을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바람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에 빠졌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선, 어떻게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 것인가. 알렉스 허친슨은 말합니다. 한계는 생각보다 훨씬 탄력적이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과학은 뇌의 해석을 바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시선을 바꿈으로써 그 일이 가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실제는 훨씬 더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멀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었고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일까요? 정신력이 그분들이 강해서? 아니죠. 바로 예수를 보았고 보기 때문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멋지게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꼭 붙잡고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학기 말 가면서 지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학생은 당연한 거야 이거. 자기를 갖다가 채찍질하면서 셀프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갖다 멋지게 끝내기 위해서 멋지게 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또 목적을 다시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의 끝부분에 다가가면서 지치고 그랬을 터인데 주님 다시 한번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속에서 무례한 감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으로 부르신 원수도 포기 않으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듯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겨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예수님은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신 채 온갖 희롱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 들으셨던 희롱이었습니다. 이 모욕도 참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참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던 내 감정이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불안이 아니라 기대와 평안을 갖게 됩니다. 매 순간 진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셨던 예수님 앞에 서니 자기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직접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오래 참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서울 땅과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구약시대 말씀을 보면 한 명의 왕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민족의 예배로 이어지고, 또 반대로 한 명의 왕의 죄가 민족의 죄로 이어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요, 우리 각 사람과 또 이 나라에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서울은 이 나라의 수도이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 이 땅에 세워지는 위정자들이 가진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강력할 텐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선거와 또 선거를 통해 세워질 이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먼저는 선거의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과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진행되길 기도합시다. 더불어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분별할 수 없기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세워질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에 청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 서울 땅과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고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공주지구의 기도 제목입니다. 순장 순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만을 붙들며 삶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소서. 참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많은 순장 순원이 여름 수련회 현장에 함께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공주지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소서. 공주 땅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공주지구의 모든 이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공주지구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 또 자기 증명의 유혹까지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봄으로 정말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완주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다가올 지방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이 시간, 정말 이 선거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속에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이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라 여기며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세워지는 모든 위정자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뤄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주지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공의로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공주지구 가운데 먼저는 주의 사랑이 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이들을 통해 공주 땅 가운데, 또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문일답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 또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단순히 뇌가 우리 육체 지구력의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런 저장고일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지구력을 온전히 깨우치고 또 그것을 갖다 잘 보존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 보면서 나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